사사기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고 또 나는 너희와 본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사사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우셨는데,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오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몇 개월 앞두고 있는데, 마치 내가 대통령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공약들을 내걸고 이것들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나뭇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에 나뭇잎이 무성해서 그 나무 아래서 그 그늘에 머물며 이 태양의 내리쬐는 그 뙤약볕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내가 내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아래 너희들이 피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여기서 피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제목에 물음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으로서 등극하여서 다른 나무들을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의 아들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란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나의 아버지가 기드온인데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그 미디안 그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불과 300명으로 물리친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놀라운 대단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도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원이 잘 알고 있어서 왕으로 등극해 달라라고 하는 그 거절을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후에 그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사사기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이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데 아버지는 거절했지만 자신은 70명의 형제들 위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집안을 통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혈연으로 연결된 그 어머니가 있는 집안인 이 세겜 지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형제들, 그들 외조부의 집안의 온 가족들, 그들을 청해 놓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사실 이 어머니의 그 형제들, 외조부의 그런 집안의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 70명의 형제들 어디가 더 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외가 쪽 사람들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복 형제긴 하지만 자신의 형제들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골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찾아가서 너희가 나의 골육이고 너희가 나의 가까운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에 아마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너희들이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고 또 어떠한 것을 아마 누리지 않을까 아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덕망이나 또 사람들의 칭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혈연을 기반으로 하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비멜렉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언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이렇게 그 세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리고 나서 금전적으로 도와줍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도 그 선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에게 그 세겜에 있었던 외가 쪽 사람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바알 브릿 신전은 바알 신전입니다. 그 세겜 지역에 이 바알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바알의 그러한 제단을 허물고 아사라의 그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으로서 여룻바알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후에 바알 신전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돈, 은 70개, 그 바알 신전에서 나온 돈 70개를 이 아비멜렉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용병을 샀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군인들이 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아니었으니까 이 70명의 그 사람들을 이 70개의 은을 가지고 자신의 70명의 형제들을 치기 위하여 사람을 샀는데 성경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4절 중간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일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마음의 의도도 악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인간적인 혈언을 통하여서 악하게 무엇인가를 행하고 함께 그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멜렉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악한데 그 지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의 그 형제들 70명,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이 경박한 사람들, 은 한 개당 아마 한 사람씩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주겠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0명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요담입니다.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그 70명의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6절 말씀 보게 되면 왕으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때 이 요담이 나무와 관련된 우화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요담이 외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나무 우화를 들려주는데, 첫 번째는 감람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고, 또 그 열매나 기름이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근데 거절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근데 또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쭐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기름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고 또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그냥 높이고 교만하게 우쭐대는 모습이라고 이들이 판단해서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가시나무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시나무. 그래서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할 만한 나무들은 다 그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겠다 그러고, 그러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만한 나무인 가시나무에 갔더니 그 나무는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고 잊지도 않은 그러한 그 허황된 공략을 하듯이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협박을 합니다. 15절 하반절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온전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혈연, 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연, 이런 걸 통하여 다른 편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악한 사람들을 사서 동원하여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처럼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삶에, 나의 영혼에 왕이 누구인지 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할 때는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지 않고 감람나무처럼,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아래 피하고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